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책임질 대상은 공동체 지체인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교회 밖 가난한 사람들도 외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착한 일을 대부분 자비사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비사역은 교회 교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교회 선교로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비사역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행위 사역을 자기 인종과 자기 종교 공동체 안으로만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과 심각한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들을 주인공으로 극단적인 예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구라도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확실히 정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성경은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비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나그네인 비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기본 종교 율법, 즉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등의 율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고기는 먹을 수 있었고 원치 않으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할례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나그네들은 역시 자비사역의 수혜자였습니다. 나그네는 추수가 끝난 밭과 포도밭에서 남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부, 고아와 함께 약자로 분류되었으며 하나님은 나그네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약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행위 사역을 받을 권리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성경은 원수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는 교리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을 묘사할 때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인들에게 특히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셨던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유를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무리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비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가르침을 검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비 사역은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하는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면 돼 라고 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안중에도 없는 가족이나 교회는 어찌 보면 예수님과 다른 시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며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이나 자기 확신과 믿음을 위해서 이웃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어긋난 것이 될 것입니다. 자비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생활 방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행동은 복음 전도의 파트너이다. 이 둘은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속하면서도 서로에게 독립적이다. 각각은 상대를 옆에 두고 나란히 홀로 서 있다. 어느 한쪽도 나머지 한쪽에 대한 수단이나 나머지 한쪽에 대한 표현이 아니다. 각각은 그 자체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비와 복음 전도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와 복음은 그래서 연기와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가까운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있던 시선으로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져 가는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면서 주님의 자비 사역도 더욱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하늘로만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주비의 자비가 필요한 이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주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들이 연기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오랜 기도 제목으로 지쳐가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는 이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웃에게 감동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조병훈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비자 신청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진행되는 마사이 이족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김인혜 일사님, 정임사님, 김영장 권사님, 김찬준 수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 열사님, 안행수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혁기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